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동안 다들 살이 조금 찌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서 또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자녀들 중에 듣기 싫은 말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학교는 또 월급은 얼마를 받냐,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알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떤 결론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보고 싶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조카들 쭉 있으면 얘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얘는 어떤 선택을 해서 결과가 어떠한가를 자꾸 보려고 하죠. 똑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름이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론되어지는 롯이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룻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롯과 룻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롯이 남자입니까? 룻이 남자입니까? 잘 모르겠죠. 롯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어지는 롯이고요. 룻은 어떠합니까? 룻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감으로 베들레헴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결별했던, 믿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선택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롯은, 조카 롯은 여러분 어찌 보면 망하는 길을 걷는가 하면, 룻은 자기의 인생의 결정이 어떠한가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을 따라 했던 선택은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지금 봤을 땐 별것 아닌 것 같죠. 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나 저 아들이나 비슷한데 같은 집에서 났으니까요. 같은 부모 밑에 났으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정말 천냥지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갔다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생명 살자고 누나라고 속였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돌아올 때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문제는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 내려갔습니다. 흉년 때 애굽 내려가서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른 것 많은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많아서 문제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없어도 문제이고 많아도 문제입니다.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없어서 죄짓고 기준이 없으면 너무 많아서 죄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고, 명절을 맞아서 함께 모인 가족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좋아 보인다고 죄를 선택하지 말라. 좋아 보인다고 죄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좋아 보인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소돔, 여러분, 소돔이라는 동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가 나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동네가 나쁜 것이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 있는가? 여호와 앞에 악하였다, 그리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과 롯 사이에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양떼와 소떼를 키우고 있던 그들이요, 이제는 이 자리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의 선택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더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누가 선택하느냐? 이 롯이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방금까지 어디에 있다가 왔는가 하면 애굽 땅에 있다가 왔습니다. 돈 없다, 흉년 들었다 해서 애굽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자리가 어딘가 하면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라서는데 이 조카 롯이 딱 보더니요, 땅을 선택하는 좌와 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는가? 가장 애굽 같은 동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애굽 같은 동네가 어디였는가? 나중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애굽 같았더라, 소돔은 애굽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판단할 때 어떤가 하면 딱 봤더니 애굽하고 가장 가깝고 애굽 같은, 애굽 모양 같은 바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선택했던 그 큰 이유는 애굽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카 롯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12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곧장 소돔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소돔 같은 그 땅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신앙의 갈등도 했어요. 내가 가긴 가지만 나는 거긴 안 간다, 난 그건 안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점점 옮겨갔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간 자리가 보니까 소돔 땅이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롯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곳에 살다가 보니 점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 멋대로 나가서 그 동네 가서 살다가 보니 점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살다가 보니 점점 소돔에 가까워지고, 소돔에 가까워지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다 보니 여러분, 이 롯도 점점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없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가 내리는 결정이 어디인가 하면 애굽 땅 같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도시로 점점 도시로 많은 사람들은 갑니다. 신앙을 버려두고 도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봤더니 여호와 앞에 악하더라. 그 도시는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때는 둘이 이제 믿음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도시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어디 여름철에 저 영천 쪽 그 가까운 어느 한 동네를 지나가고 있어요. 조그만 시골 동네였어요. 보니까 그 동네는요, 마늘 농사 짓고 뭐 양파 농사 짓고 농사 짓는 농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보니까요, 그 동네에 보니까 다방이 그 조그만 면소저의 동네에 다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줄줄이 다방이에요. 줄줄이 다방. 아, 이 동네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나? 뭐 이렇게 다방이 많냐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방이 희한한 다방들이었어요. 커피 마시는 다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네 그 다방이요, 그 동네에서 양파 캐고 마늘 캐면 그 돈 있는 할배들, 돈 있는 아저씨들 막 홀라당 벗기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시골도 도시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거예요. 그냥 뭐 거짓말 정도 하는 악함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악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거기를 선택합니다. 왜요? 거기 가면 돈 될 것 같으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 그 자리에는요, 항상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한번 코 깨일 뻔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애굽 가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뭔가 하면 그렇게 애굽에 코 끼워놓고 제일 찾는 데는 어딘가 또 애굽 같은데, 우리 근처에 애굽하고 비슷한 데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동에서 애굽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 파동은 봤더니요, 별로 없어요. 파동에는 별로 없어. 뭐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술집도 별로 없고 별로 없어요. 대구에서 좋은데 그 자리 가보십시오.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가보십시오. 그 도시로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악하기 시작합니다. 큰 죄인입니다. 흔히 요즘 이렇게 아파트 생활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게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이 아파트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한 50층, 땅은 요만한데 50층 지어 놓으면 나중에 그 아파트 허물면 우리 앞에 땅은 몇 평 남을까요? 한 0.5평 남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결국 쌓아놓으면요, 이 소망 없습니다. 이 도시라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 그래서 룻은, 여자 룻은, 이방인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이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었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롯이 남아만 있어도 그 아브라함 거 다 자기 거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 없으면 조카가 뭐예요? 자식 노릇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카는 떠나간 것입니다. 왜요? 그 애굽 땅 같은 그 자리가 좋은 것이죠. 그 자리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요 미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결국 롯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자기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민족으로, 여러분, 부끄러운 수치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서 물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소돔 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 동네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들어온 그 사람들 누구냐?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정말 동네 진짜 나쁜 사람 한둘이 있을 수는 있죠만은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는요, 그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롯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별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소돔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귀한 남편들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소돔에서 사윗감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하자 사위가 어떻게 했는가?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예비 장인이 말하고 있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성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들의 영향받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냄새가 다 배어 있죠. 결국 그들에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 냄새라는 것 처음 맡지 못합니다. 처음에는요, 돼지고기 그 구운 냄새가 몸에 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 분명한 예가 뭡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냄새 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면 그 냄새가 쓱 사라지죠. 냄새에 배이는 것입니다.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이건 악한 냄새, 더러운 냄새라고 깨닫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냄새를 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롯은 좋아 보인다고 결국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도시로 돈 잘 벌고 좋은 곳 많죠. 그래서 나가죠. 나가는 것도 귀한 일이죠. 할 일이 많으니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더라.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선택은 애굽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늘 안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기 멋대로 할 때에는 악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광대가 엄청난 실수를 임금 앞에 했습니다. 늘 임금을 즐겁게 하던 이 광대가 엄청난 실수를 하자 임금이 이 광대를 죽이겠다 했습니다. 너는 사형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나를 웃게 했고 즐겁게 해줬기 때문에 너에게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건 네가 어떻게 죽을지를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 내가 딱 하나 너에게 은혜를 베푼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광대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꼭 죽기 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말해라.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자 광대가 뭐라고 했게요? 늙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답니다. 늙어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선택이죠. 이것도 선택. 어떻게 죽을래? 난 늙어 죽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어떤 선택을 하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좋아 보이고 돈 된다고 여러분 함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돈을 어디 맡기면 돈을 얼마씩을 주고 돈이 얼마가 되고 막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돈 준다, 막 이거 몇백씩 준다, 다 우리를 미끼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미끼. 아이들이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들 뿐입니까? 어른들도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대단히 일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무슨 어디 비트코인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딘가에 돈 되는 곳, 돈 되는 자리 찾아갑니다. 결국 그러다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는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아 보인다고 죄를 선택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보이지 않지만 비전을 선택하라. 보이지 않지만 비전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롯이 결별을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허전할지 모를 것입니다. 함께 있던 롯이 다 떠나갔어요.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떠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 있는가? 애굽을 잘 선택하고
돈 되는 아파트를 잘 선택하고 어디 돈 되는 땅을 잘 선택하고 뭐 이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기적으로 롯이 떠난 후에 롯은 다시 애굽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좀 전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누나를 팔아먹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손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단계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애굽에서 그가 자기 생명과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고 하마터면 아내를 잃을 뻔했던 그 광경, 그 장면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포기했던 것입니다. 손해를 봤던 것입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많아서 생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도 여러분 손해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면 아들과 아버지가 싸웁니다. 돈 때문에 아들과 자식이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웁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웁니다. 아버지하고 싸웁니다. 아들하고 싸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이 해결합니까? 아이고 뭐 그냥 내가 그냥 더러워서 내가 하면서 손해보는 사람이 그냥 이기는 겁니까? 해결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러분 바로에게 나타났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와서는 문제가 생길 때 내리는 결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한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을 틀어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눈을 틀어라. 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바라봐라. 동쪽과 남쪽 서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너의 눈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깔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애굽 땅 같은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푸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은 들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숙일까요? 들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을 들면 설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깔면 안 보입니다. 말씀도 안 들립니다.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 눈을 들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내리면 내 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기 시작하면 동서남북이 온갖 가능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애굽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애굽만 보이지만 애굽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니 보니 뭐가 되는가? 그 본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본 것, 그게 비전입니다. 보한 것, 내가 보았다, 비지오 더하기 본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의 비전이 됩니다. 보지 않으면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라. 여기에만, 이 자리에만 있지 말고 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와 함께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낳을 기미도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는데 무슨, 그러나 하나님은 네 자식에게,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땅, 여러분, 넘어서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땅, 더 높이 들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 그 영광을 누구에게? 그의 후손에 태어나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 한 평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비전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눈을 들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이 자손도 셀 것이지만 못 센다는 것이죠. 땅에 티끌을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네 자손이 얼마나 많아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반응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위한 반응, 이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반응 무엇입니까? 17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 봐라. 전부 네 끼다. 그냥 내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하여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란 말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실 것이야 하고는 아멘 하지만, 아멘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여러분, 조절하고 해야죠. 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육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못하던 것이 두 번째는요, 할 수 있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말은 아하, 근육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 말은요, 아, 내가 이 힘을 감당하는 힘을 기르고 있구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발걸음으로 걸어 다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딘가를 가보십시오. 가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우리에게 걷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우리의 발을 담그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믿음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합니다.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니까 안전뱅이인데. 하지만 주님은요,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말씀도 한번 보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이에라는 말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너한테 준다 하니까 18절 뭐요? 이해입니다. 이해. 다녀라 하니까 이해입니다. 해봐라, 이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해. 했던 일이 뭡니까?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했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해입니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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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이사를 갔다는 말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죠. 롯은 어디로요? 애굽 쪽으로 갔어요. 애굽을 향하여 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고요. 아멘. 그 다음엔요, 행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이 마물의 이 상수리 숲을, 바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의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다 장사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옮겼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 자리에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묻혀지게 됩니다.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정말 다 다녀보아야 합니다. 두루 다니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선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향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않으면 우리의 길은 롯의 길과 같습니다. 결국 롯,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 그의 두 딸과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를 통하여 그의 아내는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던 열국의 어머니 사라이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요? 뒤에는 다윗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믿음의 가문 되어졌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지 모릅니다. 롯의 선택을 통하여 지금 당장 야, 잘 선택했다, 대박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문제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물들어 가다 보니 죄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믿음의 길로 헤브론 땅 가운데 마물의 상수리,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 결과도 결국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에 혹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야, 나도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을 것인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죄 짓는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따라 잘 선택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선택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